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어제 거룩한 주일인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숫자에 놀아나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참 민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참 곤란한 질문들이 성도는 얼마나 모이느냐, 결산을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묻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크고 성장한 교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우리 얼마 모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쭐대는 모습도 있고, 또 자꾸 초라하면 그런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얼굴이 뻘개지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숫자예요. 뭐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1, 2년 아픈 것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충분히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가망 없다. 이제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제 다 틀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38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뒤집으셔서 역전시킬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혼 구원 문제입니다. 남편 구원시키는 문제, 자녀들 구원 문제, 이런 구원 문제를 놓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30년, 40년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그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요. 30년이 됐어도 40년이 됐어도 얼마든지 한 방에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숫자는 5,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굉장히 많은 숫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숫자로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이 참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이 200일 동안 벌은 일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는 그런 그 계산인데, 그 계산 앞에 사람은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많지요. 가진 것은 없지요.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안드레의 대답은 더 이상하죠. 또 숫자로 대답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시죠 라고 하는 이 안드레의 대답은 사실 듣는 사람들이 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코미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200데나리온에 있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5,000명이라는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도 먹이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 아니십니까? 이 전능하심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것을 네가 믿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러실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숫자에 너무 놀아나지 마십시다. 숫자에 놀아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저 많은 숫자를 겨우 이것 가지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꽉 붙드십시다. 자꾸 초라한 모습에 주눅들지 마십시다.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주눅들지 맙시다. 숫자로 계산해봐서 아우 이렇게 자꾸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좌절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